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부터 사실 이제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당에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되죠. 그래서 4월 부활절까지 이제 주일 뺀 40일간 이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느슨해졌던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 상태를 다시금 재점검하고 우리 예수님과 좀 더 밀착된 그런 참 가까이 대화하고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광고 이따 드리겠지만 한번 이번 주간에 말이죠, 가능하면 오늘 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한 목에 한 자리에서 쫙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긴 장을 근데요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제가 읽어보니까 1시간이면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이제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은혜가 되지만 또 그것과 또 다른 정말 전체를 쭉 읽으면서 오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쫙 읽으면서 뭐 들으시면서 읽어도 좋고요. 그 성경 앱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뭐랄까요 그 은혜랄까 깨달음이랄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아주 깊고 어린 아이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은혜들이 자꾸 이렇게 임하는 아주 놀라운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물론 성경 다른 것도 다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와는 또 다른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죠. 또 그 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은 샘물을 퍼올리듯이 새록새록 더 깊은 은혜의 샘을 퍼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이제 나누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여러분 속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많은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기록도 요한복음에만 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기적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한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갖고 진흙으로 눈에 이겨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 눈을 고치게 한 사건, 이런 것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도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야만 믿겠다 했던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시키신 이야기까지. 참,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기적들의 이야기 많이 생략을 하고 오직 7가지만 딱 추려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이 이제 사인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인,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입니다. 그렇게 이 사인 표적을 하고 여러 가지 요한복음을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목적 스테이트먼트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 구주라는 거죠,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 책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기적의 역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믿음 또는 주변 사람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그런 기적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고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고치신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 5,000명 이상을 먹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영적인 해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기사가 어떤 건 7절, 8절, 9절, 제일 많아봐야 15절인데 요한복음은 65개 절을 할애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쭉 읽으시면서 엄청난 그 영적인 그 말씀들을 먼저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분명히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엄청난 I am, 여러 가지 I am에 대한 말씀이 또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귀한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시작부터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부터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위치를 지금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독자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이 조상으로 이렇게 자기들 민족의 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다윗의 나라, 이 다윗 왕 하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이죠. 그래서 그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딱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6개월 전에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의 그를 통해서 탄생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쭉 하죠.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 기사는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아주 창조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고요. 여기 요한복음은 그 창조 이전부터, 그래서 이걸 영원 전이라고 그래요. Eternity Pa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헬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Eternity라는 말과 Past라는 말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헬라 철학적인 그런 그 영원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Eternity Past라고 하는 것은 창조, 처음 우리 천지 만물이 시작된 그 시작 이전, 그 이전의 영원, 이걸 Eternity Past라고 해요. 영원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다 종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면 그게 또 온전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중에 2021년 지금 2월 7일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짜가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 시점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앉아서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해도 좋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세 가지 복음 참 귀중하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시놉시스, C는 같다는 뜻이고 optic,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본 공관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한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표제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를 옛날 성경에 보면 그 각주에 그 도라고도 써 있고 또는 로고스라고 또 이렇게 원어로 또 써 있어요. 이 로고스가 있고 키워드는 바로 창조, 생명, 빛, 은혜와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도나 원리 이런 것들은 무인격,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만 이것을 요한은 아주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다시 성화시켜 가지고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고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죠. 코이기지스트 하신 분이에요. 함께 계시면서 창조와 구원의 실행자, 에이전트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면서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다가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빛이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렇게 전도를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우리는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데 그 사람 좀 허름하게 입은 이제 그분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마스크랑 함께. 전도지 표지에 God is love라는 걸 이제 딱 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확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니 집에 와서 그분 제발 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요. 우리 육신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고, 다음 주에 이제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또 나누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깊이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